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제보다 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실수할까 봐 적어왔어요. 맨날 하는 기도지만 여러분, 최고의 보약은 무엇일까요? 첫째, 흑홍삼. 저도 좀 배웠어요. 하수도. 둘째, 인삼. 셋째, 홍삼. 넷째,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맞습니다. 성경 66권. 하수동 선교센터장님이 4번을 정답으로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피를 했어요. 이게 Old Testament,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또 새로운 언약책. 그래서 두 약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약입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첫째, 다윗. 둘째, 모세. 셋째, 솔로몬. 넷째, 예수님. 예수님. 맞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맞히시네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질문도 하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얼마를 내야 되나? 1번 100만 원, 2번 10만 원, 3번 5만 원, 4번 공짜. 구원은 값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왜 꼭 말해야 되느냐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꼭 인용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방금 읽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돌 때쯤에 홍역을 앓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정말 아프기만 하면 그냥 의사한테 데려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위에 오빠가 이렇게 감기 앓다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 제가 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47년 차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 이민 온 지 11년 만에 저희 엄마가 위암으로 수술받고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그렇게 오시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여건이 안 됐어요. 제 동생들이 4명이나 되거든요. 그 동생들이 눈에 밟혀서 한국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만 60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저는 엄마랑 친했거든요. 제가 맏딸이니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뭐 속상한 얘기 다 하면 엄마는 항상 저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 하니까는 이 세상에 고아같이 제가 고아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28년생인데 여기 계신가요? 28년생? 용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28년생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랑 교회 좀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는 죄인들이나 가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시커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뭐라도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가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발에 들여놨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뭔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펴보라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저 순복음인데, 조용기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있었어요. 순복음 이렇게 연합으로. 그래서 저는 성가대에 이제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석이 이렇게 뉴욕에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돼 있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랑 제일 가까운 거리를 따지면 그냥 눈물이 뻥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3가지 회개가 그냥 확 나오더라고. 근데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마치 이제 수도 확 틀어놓은 것 같이 그냥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혼했어요, 20대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4살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께 상처 준 죄, 첫째, 둘째는 이제 그 애 아빠한테 이제 안 산다 그래가지고 상처 준 죄, 셋째는 그 아이 있잖아. 아이가 4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3가지 그냥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회개의 기도를 그냥 오늘하고 그냥 그날은 찬송가 하나도 못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죽을 뻔했는데 1992년도에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날 동생이 이제 스키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또 나이트 이브닝 스쿨 이제 또 어카운팅을 공부했는데 학교 다니고 이제 주말에는 또 주일에는 또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이렇게 드라이 무미건조한 삶이었는데 스키를 가자니까 뭐 주일이고 뭐고 그냥 없어요. 그냥 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벼랑으로 떨어져가지고 딱 판자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탁 제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면 아주 뼈도 못 추렸는데 그날 이제 또 장례식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딱 걸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갔어.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세요. 근데 살려는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992년도 1년 뒤에 이제 스키 사고 난 그날 그 해에 또 차 사고 나서 또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면허 따고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 차를 이제 현대 일란추라 하얀 차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껍죽거리면서 다니는 거죠. 이제 운전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날은 무슨 주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고 뉴욕이랑 뉴저지 한강다리 마냥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 밤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초보 운전자잖아요. 그러니까 100% 나는 이거는 사고 나는 날이에요. 사고 나는 날. 그래서 이제 친구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2대가 그냥 서서 멈추고 내가 거기는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차 2대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나가? 운전 그때 경력이 없으니까 이제 딴 데로 나가도 다 길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차를 그냥 확 핸들을 틀었더니 차가 막 뺑글뺑글 돌더니 이제 비가 왔으니까 미끄럽잖아요. 뺑글뺑글 돌더니 뭐 앞에 꽝 뒤에 꽝 그래서 차가 막 완전 작살났어. 그런데 나는 이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땅벌 있죠. 집에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땅벌이 있는 땅벌이 거기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렇게 잡초가 많으니까 땅벌에 물 쏘여가지고 이 땅벌이 목에 겨드랑 허벅지 요렇게 딱 급수만 물더라고요. 여러 마리가 달려붙어가지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절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씻으려고 그러다가 몸이 막 이 전체가 막 이상해요. 그 저기 독이 번지니까. 그래서 피부가 완전히 불고락불고락 막 피부가 다 변했어요. 완전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또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앰뷸런스 저기 우리 딸이 이제 911에 신고해가지고 미국은 911이에요. 한국은 119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슨 가기 전에 주사를 놔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제 웨이팅 그 기다리는 저기 복도에 이렇게 간이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설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유 막 그냥 막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사를 놓고 이제 딱 일어나서 거울에 있잖아요. 손 닦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제 이 흰자가 다 빨개. 나는 그렇게 핏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 눈 아래 흰자는 빨갛고 이제 토끼 눈 같이 빨갛고, 그 다음에 또 입술은 새까매. 뭐 검정 립스틱 바른 것처럼 새까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눈뜬 산 송장, 아니 서 있는 송장. 그래서 제가 제 모습, 아주 송장의 모습을 그날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있죠? 코로나 닥치기 전에 2월 26일 날에, 이날은 제가 이민 온 날이에요. 2월 26일 날이. 근데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아틀란타에서 그랜드 캐년 굉장히 멀거든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길인데, 하여튼 그날 이제 그랜드 캐년을 딱 들어가면서 이제 입장료를 내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프리래. 그래서 왜? 그래, 공짜래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죠. 공짜래. 그래서 공짜는 무조건 좋은데, 그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100번째 생일이래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이제 개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떻게 간 날이 그날이 개장이야. 그래가지고 공짜로 들어가래요. 원래는 35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들어갔죠. 그러나서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딸이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구치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웬일이야, 내가 바닥까지 왔네, 인생 바닥까지.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suitable helper, 돕는 자예요. 아내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막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나는 여지껏 남편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창세기 2장 20절에 돕는 자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돕는 자의 노릇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시간표를 짰어요. 몇 시에 아침을 해주고 몇 시에 점심을 해주고, 이제 점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녁은 이제 대강 그걸로 때우고, 어쨌거나 제가 요 시간 딱 지키고, 남편이 제가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나가면 돈 쓴다 싫어하고, 뭐 누구 만난다 싫어하고, 하여튼 싫어해. 그래서 싫다면 안 나갔어요. 아우 괴롭더라고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어카운터블, 하나님께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나님 내가 잘하면 상 주실 거야. 그것만 믿고 이제 했어요. 자폐아 있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덩치는 남산만한데 연령은 1살 이하, 그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잘하는 애들도 있긴 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당하면은, 충격 같은 쇼크를 당하면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저는 9살 때 우리 집에 운전수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또 10살 때 책상 위를 막 뛰어놀다가 이 시멘트에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간질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이 정신 연령은 멈춘 거죠. 어린아이 그 쇼크 받았을 때 성추행 같은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트라우마를 준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전쟁이에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싸울 일도 아닌데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터지게 이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아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안 좋은 구절이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이고, 성인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증상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렇게 다 어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런데 정신적 이렇게 저같이 이제 쇼크를 받거나 또 어릴 때 그런 저희 남편같이 뇌 손상이 오거나 이러면은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도다.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 아이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못해요. 본성으로만 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건 뭐냐? 공평한 삶, 평등한 삶, 그리고 항상 사랑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랬는데 이 뜻은 말씀과 기도,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펴고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라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되겠죠? 옳은 일을 하라는데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자 빼놓고 354년생이에요. 천자 빼고.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의 대부, 신학의 아주 큰 아버지예요. 이분이 어머니 이름이 마니카예요. 마니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셔요.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이게 하늘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이 하신 명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골랐어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선악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타인을 돕는 손,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 불행을 바라보는 눈, 한숨과 슬픔을 듣는 귀, 가진 것이 사랑이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은 성 어거스틴은 영향을 받았어요. 플레이로 철학자 있죠? 플레이로 아리스토틀 아시죠? 소크라테스, 엠브로스 이런 아주 거장들 한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정치가들 보죠. 막 싸우고 막 성인 아이들이에요. 성인 아이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성인 아이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 맨날 전쟁. 11절에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성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돼요. 더 이상 뭐 애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애처럼 화난다고 막 화내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 잊어버리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요거는 외우기 쉽죠.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인 아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항상 불만족할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행복이란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사람은 사랑, 안정, 인정 요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불행해요. 누군가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또 사랑을 부어주면은 사람은 행복해요. 뭐 많이 뭐 좋은 거 먹고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최영희 박사가 쓴 글입니다. 건강한 어른의 17가지 특성. 첫째,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이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나는 스스로 해결한다. 셋째, 나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와 감출 때를 안다. 나는 흥분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을 돌볼 수 있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부당하게 비판받거나 학대받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스스로 대항할 수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 환경이나 주변 사람 등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고요. 나는 자신이 행한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나의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시기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를 불러내어 되새김질하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 걱정하지 않는다. 17가지. 성숙하고 건강한 어른이란 마음을 늘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심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타심은 뭐냐면 이타주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970년도에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고 1980년도에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하여 그녀가 사망하기까지 나병,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들을 포함해서 123국가에 610개의 선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누굴까요? 이거는 보기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님. 1910년생이세요. 로마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1919년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9살 때 10년생이니까. 그리고 1928년도에 아일랜드의 라스판햄으로 이주해서 로레토 수녀회에 수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18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성인 아니라 뭐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모두 테레사 같이 결혼도 안 하고 그 죽어가는 노숙자들 있죠. 이 벌레처럼 버려져 있는데 시궁창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서 또 깨끗한 옷을 입혀서 그 마지막 임종을 이분이 아주 너무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 인생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분이에요. 그게 성인이죠. 우리는 몸만 컸지 감히 그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제가 18살 때 뭐 시집 잘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현모 양처 되는 거. 어디서 학교에서 그런 거나 가르치구나. 하여튼 이 여자는 1947년도에는 인도 자치령으로 인도가 독립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인도 공화국으로 귀화해서 사랑의 선교회를 열었어요. 이제 한 업적이 너무 많아 제가 다 읽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루할까봐 이제 제가 좀 잘랐어요. 근데 단 하나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탈 때 레건 대통령한테 한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벌거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해져 사랑받지 못하며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습니다. 정말 박수 치시죠. 너무 귀한 분. 여러분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요? 119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성인들이 해야 돼. 우리가 성인이죠? 자, 귀가 몇 개 있어요? 입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말을 이제 천천히 해. 아무리 화나는 얘기를 했어도 참아야 돼요. 그게 성인이에요. 여러분 다 성인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어디든지 다 이렇게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새벽기도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의 보석, 이 세상의 보석 뭐 많잖아요. 금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런 것보다 이 말씀이 보석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 나를 키우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인으로 만든 성경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거 테레사 수녀님은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 옷이 몇 벌이게요? 이거는 복이 없어요. 한번 에? 3벌 갈아입어야지. 딱 3벌. 이분은 돈 얼마나 세계에서 정말 갑부들이 돈을 갖다가 그냥 막 추럭으로 날라다 주고 박스로 갖다 주고 왜냐면 선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믿어. 근데 자기가 막 저같이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사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 갖다 주겠어요? 옷이 3벌밖에 없대. 그거 인도 옷 이렇게 휙휙 감는 거 있죠. 3벌밖에 없었대요. 이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너무 훌륭한 일을 했는데 좀 늦었지만 우리도 뭐 뭔가 해야겠죠?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배 터져서 죽고 거지는 이제 배고파서 죽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좀 합리적이죠? 천국이 합리적이죠. 지옥도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잔치하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간다면은 우리 얼른 또 나사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내 옷 좀 입어라. 입고 상에서 입는 거 같이 먹자. 이랬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제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불가마 가보셨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뜨거워서 눈도 못 뜨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뜨거운 것이 지옥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 열차에서 헝게리 여대생을 만났어요. 보니까 너 이렇게 너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영어 좀 되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말을 먼저 시켰어요. 얘 이름이 보라. 이름이 보라. 이름이 보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look 영어로는 look.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어떻게 걔 이름이 헝게리에서 온 애 이름이 대학생 이름이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어떤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아멘. 걔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한대. 그래서 내가 no 했어요. 왜냐면 나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뭔가 해야 돼. 불교든 뭐든 힌두교든 또 캐톨릭 다 자기가 사람이 뭔가 해야지만 그거를 선행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지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만 믿으면은 끝. 우린 천국 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행은 이제 그 뒤에 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니들은 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2주 동안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호텔을 예약해야 되나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또 호텔에서 4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대만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누웠다 하면 코를 고는 거야. 어떡해. 그래서 그냥 4박을 했는데 4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기도해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소파에 앉았다 들어갔다 앉았다 들어갔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2주 동안 있을 동안에 만난 분들 제가 잠시 나눌게요. 한 분은 남편이 술에 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간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기 남편 좀 살려달라고. 두 번째 분은 남편이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닥에다 던져버린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겠다.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있는 건 그렇지만 남편한테 나는 물어봐야 된다. 남편이 허락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거장에 버스를 거기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버스가 이제 무료 버스가 있거든요.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어디야 3개월 만에 아니 3년 만에 누가 자기한테 말 거는 거야. 3년 만이래. 그래서 이제 버스를 같이 타서 제가 옆에 앉았어요. 왜냐면 거기 몇 명 안 타니까 다 따로 앉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그 옆에 딱 앉았어요. 붙어서.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여겨가지고 정신병원에다가 2달 동안 가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아휴,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그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째는 31살의 남편이 사고로 죽었대요. 자살을 했는지 차석으로 죽었는지 그거는 말을 안 하셔서 모르는데 이분은 배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이제 혼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했더니 그게 배가 싹 났대요. 암 뭐 증세가 싹 없어졌대요. 노방전도 이거 전도하는 거, 전도지 날르고. 근데 이걸 또 멈춘 거야. 멈췄는데 지금 또 폐가 안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노방전도를 다시 해야 되나 보다. 이분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이런 사소한 일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5번째로 만난 분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이 지팡이 짚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어떻게 허리를 못 피시나요? 그랬더니 자기 허리 핀대 그래서 또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럼 허리 피고 걸으셔야지. 이렇게 구부리면 이 장이 다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이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가방 안에 있는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드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이제 저는 갔어요. 이분은 천천히 걸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이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했대. 그러면서 저한테 2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떡을 사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저한테 또 갚겠대. 그래서 이거 앞뒤가 하나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올 때 그냥 갖고 있던 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 동창회 하나가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 친구 하나가 저한테 2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왜냐면 돈이 없다고 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2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저는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없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측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자꾸 트림을 하는데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주면 반드시 술 사서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손과 발이 다 부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20만 원 좋은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아였던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맨날 화만 내고 막 그러던 남편이 설거지도 돕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도 흔쾌히 허락해줘서 제가 올 수가 있었어요. 문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한국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기적이죠, 기적. 맨날 의심하고 의처증이 있고 막 시기, 질투, 쌈박질 그냥 맨날 지겹잖아요. 지겹죠, 그렇죠? 저희가 29년 차인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런데 저희 아들은 대학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 성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자식이 망가져요. 정신적으로 망가져. 아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가수를 하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좀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아들도. 생각나시면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왕 중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한 말, 전도서의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다 외우시죠? 이거를 안 하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미가서 6장 8절에 뭐였죠? 공평한 삶, 사랑하는 삶, 겸손한 삶.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